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2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주위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참 힘들죠. 그때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고독함, 그건 아마 그 길을 가본 사람만 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구원을 이루시는 이 과정에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제가 예수님 고독하셨다, 외로우셨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 구원을 이루러 가는 이 길에 사실 아무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수발을 들었던 그 제자들조차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자들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겁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그냥 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걸 꼭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간절히 원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내가 이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노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이걸 같이 이해하고 같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녀가 돕고 이해하고 같이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온 성도가 하나 될 때 이게 얼마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까? 그렇죠. 안 한다 하더라도 괜찮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그걸로 충분하지만 그렇지만 주위에서 같이 이해하고 힘을 모아서 한다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힘을 얻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누시고 싶었던 겁니다. 설령 지금 당장은 이해를 못하지만
앞으로 이 제자들이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제자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너희들 같이 유월절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누가가 잘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시간표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가정과 산업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그 학업과 그 현장을 향한 시간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시간표 놓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 세상 살면서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된 삶의 축복은 다 놓치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뭐 가끔씩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밥 한 끼 먹자 그럽니다.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말이잖아요. 야,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누군 기다려 이렇게 언제 전화하나 이렇게. 그래서 왜 전화 안 하냐고. 같이 밥 먹자 그랬잖아요. 언제? 이렇게 한국 말 표현이 그래. 밥 한번 먹자.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잘 가 그 얘기인 거야 이렇게. 떠나면서 야,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자기 친구가 밥 한번 먹자 그래서 계속 기다렸대 집에서 이렇게.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은 밥 먹자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냐고.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카주 집사님한테 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러면 진짜 밥 먹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실제 우리가 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그러죠. 나중에 진짜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아니면 만나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그 말은 커피 먹자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지금 밥 얘기입니까 이거? 예수님 밥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무교봉을 unleavened bread라고 무교봉 그 빵 먹고 싶어서 그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니들도 한번 먹어봐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밥 한번 먹자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밥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죠. 찬양하고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친교도 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얘기를 너희들에게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거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딱 이 얘기.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고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놓친다니까요. 예배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못 붙잡고 뭡니까? 안 붙잡고 엉뚱한 거 붙잡고 시간 다 보내요. 예수님이 또 마지막 식사 다 하고 끝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야, 니들 중에 나 팔 사람이 여기 같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붙잡고 이 모임을 마친 거예요. 이렇게. 야, 그리스도께 세우신 새 언약 이걸 붙잡고 다 흩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누구야? 너야? 저 새끼 좀 요새 이상하더만 저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서로 보면서 너야? 이 속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죠. 예배드리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나를 보는데 이상하게 눈빛이 이상했다. 아는 채도 제대로 안 해줬다고. 하이도 제대로 안 해주고. 엉뚱한 것에 밥 먹는데 말이야. 김치 난 조금만 줬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거 붙잡고 사람들이 삐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밥 안 주면 안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 부엌에 가서 더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왜 나한테 고기가 이렇게 조금이냐 이렇게. 오늘 미역국 먹습니다 우리.
근데 왜 내는 이렇게 조금 미역국을 갖다 줬냐? 들고 가서 더 달라고 하세요. 그죠? 그리고 잔뜩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다른 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만 놓죠. 그러니 뭡니까? 다가올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임하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없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받기 전에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여지껏 쭉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새 언약,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두고 갑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 사람들은 이상한 거 듣고 이상한 거 그러고 갑니다. 집에 혼자 흥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야, 이 사단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못 붙잡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는데 사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 마귀가 딱 나오는 불신앙만 보이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싹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다 뒤에서 불평, 불만, 그렇죠? 모든 불신앙이 나에게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 안에 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돼야죠. 근심, 염려, 시기, 질투, 하등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상, 무속, 점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거 내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사회생활하니까 공부도. 근데 그 공부가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일이 내 신앙생활보다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어떻게 뭐 혼자 삽니까? 근데 그 인간관계가 나의 신앙생활보다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 일을 냅두란 얘기냐? 사람 인간관계 냅두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뺏깁니까? 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중요한 시간에 왜 하나님의 것을 뺏기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빼앗기냐 말이에요.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뭡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끝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시작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 잘못되니까 가면 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답이 없으니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두려운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조급한 겁니다. 이거 빨리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 염려 속에, 이 걱정 속에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들. 말씀 없으면 큰일. 여러분 재앙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이럽니다. 재앙이 임하면 야 재앙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를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다. 재앙이 이미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직 재앙이 안 내려온 것뿐이지 이미 재앙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 터지면 저거 봐라 저 일 터졌다. 여러분 일은 이미 진작에 터진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감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렘넌트 키우자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렘넌트들이 우리 소망입니다. 사실상 어른들이 렘넌트를 키우는 것 같죠? 여러분 진짜 잘 보면요, 렘넌트들이 어른을 키웁니다. 그렇죠? 왜냐? 부모들은요 자식밖에 없어. 이렇게 자식이 하자 그러면 또 합니다. 이게 애들이 하지 말자 그러면 또 안 해. 또 이렇게 우리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매일매일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라고 말이죠.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걱정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오만때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오만때만 다 해야 돼 지금.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번 해보려고 오만때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에 대한 참된 축복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일이 제일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우리 119편 말씀 쭉 나오면서 오늘 말씀 뭐 얘기 나왔냐면 시편 저자가 한 거예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자녀들에게 있고요, 성공에 있고 뭔가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결혼하는 거라.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성공이 좋은 잡을 잡아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애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소망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는데 언약 못 붙잡으면요, 여러분 헛거하는 겁니다. 헛거. 자녀들에게 뭡니까? 그리스도 못 신기면요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를 신기는 것이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거 신기는 것이고, 하나님 떠난 성공, 하나님 떠난 모든 걸 신기는 겁니다. 그게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떠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느 날 실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재앙이. 그때를 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고. 이미 큰일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심기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외에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이겁니다. 렘넌트 한 명이 어느 날 아빠랑 같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늘 일하는데 1년에 한 번 쉬어. 쉬는 날 자기 아빠 교회에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이게 렘넌트니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쉬는 날 마누라가 야 가자. 안 갑니다. 남편들. 죽었다 깨도 안 가요. 너나 가라. 이제. 애들이 가자니까 그래. 애 못 이겨서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붙잡은 렘넌트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다른 걸 붙잡고 있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져야 돼요. 싹 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은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새롭게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못 붙잡고 은혜 못 받으면요, 교회 나오면 모든 불평 불만두성입니다. 교회는 왜 이래? 이거 왜 이래고 이거 왜 저래? 가끔씩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보더니 야, 이 교회 왜 이래? 그런 겁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요, 아이고 너는 왜 그러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니까 육신적인 게 보여서 늘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저래?
여러분 그걸 너무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눈을 열어서 아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이 생겨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절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 이상해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상한 거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 보고 이상하다 얘기할 필요 없어. 어느 누구를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걸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이 유월절을 같이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나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잘 몰랐을 겁니다. 제자들은 뭐 포도주 야 그래가지고 짱 한잔 마시고 그죠? 먹는 것도 야 빵도 먹고 뭐 다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또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하시면서 하는 겁니다. 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 살 수가 없어 그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라. 나를 마시지 아니하시면 너 살 수가 없어. 나를 먹고 마셔야만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뭔 소리 하시냐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다 떠났습니다.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다 떠났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바로 이 구원자야. 이걸 못 알아들으면 교회 못 있습니다. 있어도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달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안 그러면 실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주일 하루 종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렘넌트들은 들어가다 한 번 들으면 그게 머리에서 탁 박힌다니까요. 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안 된다니까요. 듣고 맞아 하고 돌아서는데 잊어버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 자신들을요 주일날만큼이라도 나를 상기시키셔야 돼요. 리마인드 시키셔가지고 말씀 속에 또 하고 사람 만나면 포럼하세요. 이 사람 만나도 포럼하세요. 저 사람 만나도 포럼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될 만큼 그렇죠? 그 은혜를 서로 누리라고 말입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누리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테이블에 앉으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십시오. 많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밥 먹으면서 요한복음 14절 외우고 뭐 서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뭡니까? 마음속에 오직을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오직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저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데 다 그 대화 속에 오직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상대방 얘기할 때 그 대화 속에 내가 오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도가 뭔지 잘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예수님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구원, 야 너희들 평생 가슴에 담고 기념해라.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겁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뭡니까? 이거 기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그렇죠? 요새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뭐냐 비대면 시대라 뭐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꼭 교회 와서 해야 되냐 그럼 뭐 서로 TV 보고 이렇게 저쪽에서 혼자 이렇게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맞냐 틀리냐 뭐 막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서로 얘기. 넌 어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정 못한다. 여러분 다음에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겁니다. 무인도에 내가 혼자 떨어졌어. 빵이 없어. 포도주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을 못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빵과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하라 한 거예요. 근데 없어 나에게. 그럼 난 성찬식을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우리는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 나를 위해 필리신 그 피, 여러분 그거 붙잡고 우리는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이게 사실 이게 참 위험한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나 혼자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전달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얘기하시죠. 또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뭡니까? 내 피를 붓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를 쏟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새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매번 가가지고 짐승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겁니다.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못 붙잡으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자꾸 눌리는 거예요. 죄에 눌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에 눌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죄지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져.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 자꾸 이상한 짓 하는데 저 어떡하죠?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서로 같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붙잡. 우리는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 성찬식은요, 쉴 때 떡을 먹으면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식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텐데 다음 주 성찬식 하면서 그냥 빵이네, 아유 오늘 맛있네 이렇게 드지 마시고, 그죠?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에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치유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주 우리 성찬식 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음 주는 성탄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일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값진 피다. precious blood 그러지 않습니까? 보혈의. 여러분 이거 붙잡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붙잡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제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짐승의 피로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단번에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맨날 마귀 종로로 됐어야 돼. 그런데 이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거예요. 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뭐 제자들이 막 가슴이 벅차야 되죠, 막 그죠? 벅차가지고 확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 순간부터 제자들이요, 뭐 예수님 뭐 몸이고 뭐 피고 뭐 다 잊어버렸어. 싹 다 잊어버리고 뭡니까? 자, 예수님 계속 얘기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이 언약이요, 그죠? 나를 기념할 때 가만히 있다가, 그죠? 잘 못 알아들었거든. 가만히 있다가 누가 날 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요? 막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제대로 이해하면요 입 열려가지고 포럼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온갖 세상 얘기밖에 안 해. 그냥 저번 주에 뭔 일이 있었는 줄 아니? 이래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하게 풍성히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 몰라 뭐 가거든 우리가 여쭤봐야 되겠어요. 진짜. 왜 이거 얘기해가지고 갖다나 헷갈리는 제자들이 완전히 헷갈리게 하셨습니까? 안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왜 마지막에 나를 팔려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혹시 제 생각이지만 예수님이 이걸 듣고 가룟 유다한테 너 정신 차려라 회개해야 된다. 그 마음을 돌려라 라고 회의의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었을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진리로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실 그 새 언약으로 가슴이 쭉 이게 감격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만 그 채워지지 않으면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싹 다 뺏겨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이 풍성해져야 돼요. 감격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누가 뭐래도 괜찮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다 운전하가면요 누가 막 껴들고 그래도 막 괜찮아, 그죠? 누가 무슨 뭐 내가 실수도 안 했는데 욕하고 막 손가락 올리고 가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어. 상태가 조금 거시기한데 누가 확 끼어들면 뭡니까? 막 크락션 누르고 막 빵 누르고 저거 미친 거 저것들 막 욕하면 쫓아가고 막 뒤에 가면서 뭐 저거 여자지 막 이러고 막 하고 막 사람들 막 정신 나가지고 이럽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풍성히 채워지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풍성히 채워지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이놈의 교회부터 들어오면서 그럽니다. 왜 이게 뺀질뺀질해 이거. 이러다 비 오다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 너무 좋다. 그죠? 소방대원이 한번 우리 울려가지고 소방대원이 왔어요. 딱 들어오더니 이 사람들이 바닥 보더니 부터 감격을 먹어 이렇게. 이야 이러더니 근데 누가 이거 닦느라 고생하겠네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토요일 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쫙 보면 사람들이 쫙 보고 막 너무 감격을 받는 거 있지. 그러더니 보더니 와 교회 너무 좋다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걸 느끼셔야 됩니다. 아이씨 이러면 안 돼. 교회들 야 교회 좋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바닥도 좋고 다 좋고 야 좋다 이래야 돼.
이거 혹시 우리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밖에 사람 들어올 때는 너무 좋다고 막 너무 멋있다고 막 우리 그냥 이러지. 오직 말씀에 밖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보니까. 그래서 그냥 뭐 말씀에는 마음에 드는 것도 없어. 바닥도 뭐 들어오면 어때 뭐 이러지. 제일 관심 있는 거 보니까 또 먹는 거야 이렇게. 너무 잘 먹는다 그러지. 다음 주에 우리 잘 먹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에 잡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의 관심은 딴 데 뺏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진짜 알면 관심이야 딴 데 안 뺏깁니다. 잘. 뭔지 알아가지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걸 알고요. 영적 문제를 쭉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쉽게 넘어지는 방법을 마귀가 알아.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요 받은 은혜 다 뺏기도록 아주 막 철저하게 탁 막아놓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여러분 언약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어쩔 땐 뭐 짜증 나죠. 짜증 내세요. 그럼 뭡니까? 짜증 내고 끝내고 다시 언약으로. 화가 납니다. 화가 내도 뭡니까? 다시 언약으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 너무 오래가. 그냥 계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내 신앙생활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잘못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이 하니까. 그렇죠? 누가 조금 낫고 좀 덜하고 그 차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굴 손가락질한다? 그래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비판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그걸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를 심판 자리에 놓지 마십시오. 저거 말이야. 이것저것 말이야.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진짜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인가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장로님들을 세우신 겁니다. 온 성도들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중직들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의 렘넌트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렘넌트를 보고 쉽게 뭐라고 그럴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몰라놓으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우리의 관심 속에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떠나도록 우리의 관심을 완전히 틀어놨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죠? 언약 아닌 것으로 심어놔 버렸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입니다. 언약 아닌 것으로 심겨놓으니까 모든 생각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생각이 악하니까 결국 하는 짓이 뭐냐?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없어. 그때 나를 위해서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하실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언약을 상관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일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놓고 생각합니다.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놓친다니까요.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뭡니까? 오직 예수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복음과 언약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일이 있다.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재앙 못 막습니다. 절대 못. 제가 볼 때는 못 막습니다. 지금 세상이 보면 너무 무시무시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렘넌트인 말씀을 딱 붙잡고 서 있지 못하면 휩쓸립니다. 성경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모래입니다. 그건 비바람이 불 때 뭡니까? 다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이 뭐냐? 공부에 휩쓸립니다. 운동에 휩쓸립니다. 음악에 휩쓸립니다. 미술에 휩쓸립니다. 인간관계에 휩쓸려 막을 길이 없는 거지. 성경에는 그거 막을 길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오직 예수를 심겨야 됩니다. 이거 안 심기면 큰일이에요. 오직 예수 방해하는 모든 것을 부모님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근데 오직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씻을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도 늦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슴속에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부모들이 이해한 만큼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해한 만큼 자녀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사실 이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부모들이 안 되는데도 깨어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로 말미암아 부모가 회복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잡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관심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다면, 육신적인 것에 있다면, 썩어 없어질 것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속상하고 지금은 힘들지라도 여러분, 나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붙잡고 있으면요, 평생 마귀 종노릇 돼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붙잡고 있으면 맨날 헛짓거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마다 뭡니까? 복음이 나온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오늘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현장 가서요, 또 속아요.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 랩런트들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디오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찬양하는 거 이렇게 비디오 이렇게 보니까 랩런트 애들 보니까 야, 참 너무 좋은 거 있죠. 애들이 막 다 찬양하고 이렇게. 그 중에 보니까 아이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유, 남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시크하게 혼자 이렇게 남들 다 할 때 이러는데 해가지고 아주 시크하게 이래. 여러분 랩런트 이렇게 쭉 보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소망은 랩런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오직을 딱 우리 랩런트에게 심겨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현장에서 오직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9가지로 세팅을 하겠냐, 그죠? 어떻게 하면 나를 3가지 초월로 세팅을 할 수 있겠냐, 그렇죠? 3가지 생명운동으로 나를 세팅하겠냐, 어떻게 3가지 전무흠으로 나를 세팅하겠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에게 과연 제대로 복음이 세팅되어지는지, 전도가 세팅이 되어지고 있는지, 달란트가 제대로 세팅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다 하고 방학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면 이제 방학을 할 텐데 그 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모여서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몇 주째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때만이라도 모여가지고 우리 랩런트 요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시면서 이 관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왜냐, 현실에 딱 부딪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갈등이 딱 오는데 갈등을 못 넘어서, 왜냐,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 시공간의 이걸 모르는 거예요. 237 빛의 축복을 모르요. 그러니 맨날 그 자리라 이렇게. 매번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몰라. 그러니 내가 회복이 안 되니까 생명운동을 못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됩니까? 돈을 버는데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선고한 세상이 말하는 전무후무한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내가 가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그게 함께 비밀인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정식기도 때마다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내가 교회 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진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다. 산업을 살릴 수밖에 없고 학업을 살릴 수밖에 없어. 이게 없는데 무슨 공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 않는 나이가. 그러니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돈 벌고 있는데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니까요. 이거 반드시 무너집니다. 목사님 쟤는 좀 멀쩡한데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다 무너졌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느 날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무너지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아직 안 왔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것처럼 들으십니까? 예? 와, 씨, 오늘 세네.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제가 정말 보면서 이거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이 답이 너무 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 9가지로 세팅되는 거, 이게 다라는 이 너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오직 답니다, 여러분. 오직 못 심겼다. 우리는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이 세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뭡니까?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 거예요. 과거에 어떻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해요. 나의 생각에 묶였을지라도 하나님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뭡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여지껏 평생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그리스도께 세우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앞에 창세기 3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 못합니다. 분명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박살날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래야 됩니다. 남편이 원하는 게 뭐지? 아내가 원하는 게 뭐지? 애들이 원하는 게 뭐지? 부모가 원하는 게 뭐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다 뺏긴 겁니다, 사람들이. 야, 내 친구가 원하는 게 뭐지? 세상이 원하는 게 뭐지?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속에서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렇죠.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생명, 죽음 앞에서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 될지라도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공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예수.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가정을 살리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산업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게 전무후무의 역사인 거예요. 우린 다 거꾸로 한다니까요, 지금. 그죠? 진짜 오직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보여줄 게 뭡니까?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오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모든 것,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 공부, 세상 일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노력한다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거꾸로 해보십시오. 내가 세상 거 다 실패하고 세상 거 다 뺏겨도 한번 오직 속으로 들어가 보자. 어차피 세상 걸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대반수잖아요. 우리 랩런트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래서 이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작심을 하고 한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애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딴 거 시키지 말라고. 말씀 기도만 시키라고. 예배 이것만 시키라고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왜냐? 이때 이걸 못 배우고 넘어가죠.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오직 이 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 할 수 있도록 많은 시스템을 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 지금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이. 그렇죠? 네? 어떻게 어디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보이면 큰일입니다. 지금. 교회가 뭐 하고 있는지 빨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뭘 하고 있는지, 수요일날 뭘 하고 있는지, 금요일날 뭘 하고 있는지, 토요일날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스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후대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어디서 렘넌트 수요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렘넌트 금요 예배를 지금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가 지금 그거 한다는 거 왜입니까? 이거 하자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을 심기자고.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미친 부모들이 몇 명 있어. 안 빠지고 끝까지 데리고 와야 될 말아가지고 계속 보고 이렇게 지금 여기 갔다가 데려오고 또 저쪽 갔다 데려오고 막 지금. 여러분 후대를 위한 일입니다. 보십시오. 몇 년 뒤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탈선하지 않고 지속해서 일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돈 보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돈을 보고 합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짓을 합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 와가지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데리고 와서 우리가 왜 이걸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이번 한 주간 일평생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세우실 수 있는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 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도 이 언약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언약 붙잡고 여호와께 집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래야 우리 후대가, 우리 교회가 이 언약 속에서 자신과 가정과 학업과 산업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려낸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